가음정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예배를 다시 시작한 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중등부는 아직 함께 모일 날이 조금은 남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만난 친구들은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꼭 만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서기가 아니고 홀로서기라는 단어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유지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곧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인 우리가 곧 마르고, 오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서기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스스로 혼자 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홀로 서기라는 시집도 있었습니다. 이 시집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3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 시인이 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홀로서기라는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찾았을까요? 물론 이 시인이 그 시를 아름답게 잘 썼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홀로서기라는 그 주제가, 사람이 스스로 혼자 서 있다라는 그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다가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홀로서기라는 시집이 또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 스스로 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혼자 스스로 서서 스스로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과 5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른다. 죽는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스스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면 오히려 그 홀로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홀로 서 있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홀로 서 있을수록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홀로 서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부모님의 신앙에서 독립하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요? 나는 결코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존재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결코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홀로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에. 물론 내 안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를 영어 성경은 among us라고 번역합니다. 아마 영어 좀 공부한 친구들은 between과 among의 차이를 알겠죠? 아시지요? between은 둘 다 똑같이 사이인데 between은 뭐 사이였죠? 하나와 하나, 두 개 사이를 betwe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among은 세 개 이상, 하나, 둘, 셋, 또는 넷, 다섯, 여섯, 세 개 이상의 여러 것들 사이에 있는 것을 amo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0주가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잘 되는가요? 잘 안 되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요.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지요. 왜 그렇게 계실까요? 공동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간절하게 우리 중동부가 다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거함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떨어져 나오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오고 한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예수님께 떨어지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되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라는 말은 여러분 가지치기 않아요. 이 과일나무를 기를 때에 가지를 치면, 가지를 적절하게 잘 쳐주면 이 가지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잘 가꾸고 또 잘라내야 될 안 좋은 것들은 잘라낼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가지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를 잘라내면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무가 더 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일나무는 관리를 해주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하나요? 100송이? 200송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관리를 잘한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뉴스를 봤는데 전라도에서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열매가,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적절하게 잘라내야 될 가지는 잘라내고 하여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둔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깨끗하게 할 것은 깨끗하게 해야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한순간은 아플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혼자 알아서 잘해라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잔가지가 잘려나가면서 아프고 힘들지 모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홀로 설수록 더욱더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을 지켜나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할까요? 아니지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을 이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을 의지하며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이 땅 가운데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교회 중등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가운데교회 중등부 안에 있을 때에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붙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한 것들은 추구하면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